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37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37절과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은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애굽에서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역시 때가 되고 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했던 그 언약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보호하시고 죽음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게 하시고 바로와 그 애굽 백성이 등 떠밀어서 내보내듯이 급하게 나오면서 무교병과 폐물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 드디어 오늘 첫 번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430년이라는 이 시간의 그 계산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방이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객이 된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근데 정확하게 여기 보면 430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기간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겪게 되는 일들 또 길게 와서 우리의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구비마다 손을 대시고 또 일하시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사람과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급히 떠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이것이 꼭 이동하는 공간적인 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던 어떤 것에서 떠나야 할 일은 무엇이며 또 떠나야 할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 할 그런 과거의 습성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해방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37절부터 41절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마치고 드디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떠나야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늘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아야 새 출발이 가능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삶을 청산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나안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광야의 세월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며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떠나면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39절에 보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함이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교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 사실 맛없는 그 떡입니다. 그것을 일주일 정도 먹어야 돼요. 그 무교병을 구웠으니 애굽에서 막 지체할 수 없이 막 10가지 재앙이 나고 장자가 죽으니까 빨리 떠나가라 그러니까 급하게 준비해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죠.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었나? 40절과 4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지요. 성경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또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군대입니다. 군사. 세상의 사상과 악한 사상과 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또 말씀으로 무장된 군인 같은 그런 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빨리 하고 싶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 내가 그렇게 뭐 빨리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몰아붙일 때 있어요. 그때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우리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냐 또는 인내냐 이걸 잘 보고 판단하면서 그 일들을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할례 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었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무슨 특권이 아니라 할례는 개방적이고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이방의 종들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 국적, 또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지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요, 이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것이니 곧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길게 제가 읽어드렸지만 핵심은 할례가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관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여기 보면은 타국인도 거류인도 그리고 또 이방인도 종들도 할례를 받으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와서 함께 유월절 그 만찬을 나누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소외되는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 나이 많다고 때로는 여자라고 남자라고 또는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영혼이 한 생명이기 때문에 가치가 똑같습니다. 어떤 직분과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일일 뿐이고 본질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성도가 가치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아론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할례 그 법을 허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날에 무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증표가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에게는 영적인 할례죠. 우리는 세례가 또 성령 세례가 그것이 마음에 받은 할례입니다. 몸에 받은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은 할례, 그리스도인의 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원망 불평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정과 여유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안정되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여유롭게 살고 싶으면 그 유혹에 많이 넘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 지나친 그런 안정, 지나친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복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나태하면서 벗어나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나오십시오.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또 내 옛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430년의 그 긴 노예 생활과 억압과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날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또 앞을 내다보며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막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답답함들과 또 고정관념을 걷어내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의 세계로 한 발 내딛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